오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퇴근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은 다 잠들었고 어두운 방에 불을 나 홀로 켜고 들어와서 지친 몸과 마음을 눕고 좀 쉬고자 해도 내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긴 밤을 보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게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무게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일터에서는 성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무게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홀로 이것을 지고 살기가 매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죠. 내가 힘든지도 잘 모르고 버티다가 내 몸이,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제서야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많은 고난과 무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들을 주실까요? 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인데 이 고백은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게에 짓눌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뚫고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째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 이 파테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 억압, 압박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확 누르고 있는,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탄 배가 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언제나 눌린 상태였고 억압받는 상태였고 자유로운 상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얼마나 생생하고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원인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나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실 그것을 찾다 보면은 잘못 원인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은 이 원인을 찾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이 원인을 찾으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원인을 찾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과 고난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안도, 육체적인 고통도, 그리고 관계의 단절도 진짜입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나에게 온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받는 악한 세력들에게 영원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이에요. 일시적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요, 시간 감각이 뒤틀려집니다. 내가 아픔을 겪으면은 1분 1초가 마치 몇 시간 몇 년 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긴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 걸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끝날 것을 기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한 마음의 슬픔이 아닙니다.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경쟁 속에서의 압박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무게감, 잠 못 이루는 여러 일들과 우리의 마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압력과 압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성경에는 포도즙 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포도즙 틀이 있었고, 그리고 올리브 틀이 있었습니다. 포도와 올리브를 그 틀에 넣고 포도를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으깨지고 올리브에게 압력을 가하면 올리브가 으깨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도는 포도주가 되고 올리브는 기름을 짜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거룩한 압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와 교만과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요셉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과정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갇혀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철없이 지내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철없던 소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이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날지, 바로 내일 끝날지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정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이 길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왔던 때는 정확한 때였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에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밀려올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짓누르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 압력으로, 이 고난으로 제가 더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더 짧은 시간에 더 잘 끝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고난과 대조되는 단어로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영광이 아니고 나타날 영광.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타난다는 말은 베일을 벗고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사람만 알고 있던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 되고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몇몇 사람만 알게 되는 그 비밀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인 분들이 모이면은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낯선 분들이 서로 모여도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은 서로 다 금방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고지혈로 힘든데, 제가 요즘 혈압이 높은데 뭐 먹으면 좋나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들으시고 이게 좋대요, 저게 좋대요, 나는 이거 해봤는데 이거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막 활발하게 나와요.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사라지고요. 이 의사 면허만 없지 지식은 의사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야의 고수들이 막 나타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지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약한 것이 아니구나. 약함을 함께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공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 얼마나 아프셨나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지셨지만 우리도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신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보는 무시해도 내 눈에 티끌은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눈에 티끌을 경험해봐야 남의 눈에 들보도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경험해봐야 남의 고통도 알게 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1972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고 우리가 받는 여러 고난과 상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은 왜 아파? 아플 이유가 없는데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 그건 당신 책임이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남 탓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러면은요,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졸리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잘 압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배신당할 때 배신당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눔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값어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유튜브와 방송에 자주 나오는 우리 김창옥 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운동을 할 때 힘이 들어야 근육이 생기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쉬운 것만 하면 어려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젠슨 황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기사나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짧은 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보다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젠슨 황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인상 깊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해야 됩니까? It's not necessary to suffer in life, but you have to suffer to be great. This house is great. It's timeless. 맞아요. It is beautiful. The people who built this must have suffered. They suffered a long time to create their art, to become incredible at the craftsmanship. What did I do wrong last time? How can I improve it next time? That is struggling. And every single time you come out and you try to do it again, you risk failure. You risk the possibility of failing again. You know, nobody likes to fail. But you cannot succeed if you did not fail. 그러니까. Intelligence is easy, actually. Because as you know, we now have artificial intelligence. Knowledge is easy. We have internet, we have lots of access of information. But character is hard. Resilience is hard. That can only be galvanized, shaped through life experience. And giving yourself the opportunity to fail and come back, fail and come back. 네,
젠슨왕이 이야기하죠. 고난이 없어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위대해지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AI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것이죠. 정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보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겪은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굳게 뿌리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AI 시대에 추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정말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사람이 고난을 겪으며 자라는지 아니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은 무엇인가 다름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이 생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큰 힘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도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웃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기는 싫지만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생각컨대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같이 고민하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압박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한계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길러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